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구원준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동안 중보해 주신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 기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며,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 2장 12절에서 16절과 20절을 본문으로 갈라디아 식탁에서 배우는 100% 확신, 100%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왜 일본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 한 구절인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전 세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으며 또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구가 태어나기 전에 갈라디아의 식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갈라디아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의 사이에 대충돌이 일어나고 베드로는 위선자로 취급받았으며, 여기에 관련된 바나바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겐 요구하기를 미치는 기독교 위선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4절의 지적이고,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죽은 도루가를 살리던 베드로였으며 하루에 5,000명을 죽게 인도하며 초기 기독 교회에 초석을 놓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표이며 왜 일본인가? 라는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자신도 원하지 않는 위선자로 보였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전 15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욥바에서는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을 보면 위선자가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외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였으며 오늘의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할례나 혹은 몇 가지 관습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그들의 종교식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아브라함 이후 2000년 이상이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의식으로 지켜내려오던 것인데 그들의 삶과 종교에 있어서는 불변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으로 구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 거기서 이야기는 간단히 끝날 터인데 유대교 전통이라는 아주 좋게 보이는 종교 행위를 첨가하려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유대 선생들의 주장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영향력과 함께 거세게 초기 기독교회 안으로 엄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얼마 후에 그들은 처음과는 다르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의 처음 관계는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쥐어서리라고 할 정도의 그 좋은 관계가 이제는 오해와 불신의 늪에 빠졌으며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자의 주장은 이런 슬픈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바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와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할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조건을 걸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두 가지 핵심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예수의 구원은 100%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것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안식교의 조사 심판론이나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며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 등이 등장하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실에 대한 100% 확신의 결여, 확신의 부족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바로 이 갈라디아의 식탁에서 100% 믿음의 고백에 따른 처신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아픈 기억을 남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하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섭섭한 심정이나 베드로의 신앙 태도에 대한 직언을 넘어서서
정말로 상대해야 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 생사를 건 한판의 근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와 해로운 요소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주장을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이기는가? 아니면 거기에 할례를 병행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기고 그 가르침이 초대 교회의 주류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 만약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주장이 무너지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변질될 것이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대항책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태어난 이유이며 배경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래와 같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며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믿는 즉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로 싸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주제, 즉 죽음과 내주라는 주제와 한 가지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방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한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도 그와 같이 죽고 그리하여 죽음으로 나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주장과 고백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바울의 첫 번째 항변입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베풀고자 하는 자 곧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같이 죽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은 나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으며 그 대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대행적인 삶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항한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이유는 방금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공격이며 항변입니다. 모세율법을 조건적으로 따르려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나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과 율법의 완성자로서 내주하며 사신다는 진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 싶은 핵심의 핵심이며 이것이야말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향한 최후의 일격이었으며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기묘한 신앙의 고백과 묘책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이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생길 복음의 변질의 위험과 위선의 책망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차라리 그 갈등 속에서도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말씀인 갈라디아 2장 20절이 태어나게 되기도 했으니 그 숨은 뜻이 오묘하기만 합니다.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성분은 끝나고 다음은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한 베드로에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식탁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위선을 행했을까요? 그냥 당황해서 응급결에 당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문제의 뿌리는 좀 더 깊은 곳인 베드로의 믿음과 삶과 신앙 태도 안에 뭔가 부족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인데 말입니다. 만일 그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믿음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거나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의 정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례가 수천 년 전에 이르는 조상의 전통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굳게 선 베드로는 그런 문제로 좌우되지도 않고 차라리 우리 같은 형제들이니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고 말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알렉산더 로이드 목사님의 힐링 코드라는 책을 보다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에 아주 적합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믿음을 사람이 가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요. 과연 그렇구나. 과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믿은 예수가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지금 그 진리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100% 확신의 결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4절의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의 결여가 두려움을 가져오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100%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회복된 베드로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것을 보면 초기의 베드로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개념의 이해와 삶의 적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 면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온 세상에 미치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확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적용이 우리 삶과 또한 왜 일본인가 Why Japan을 추진하려는 저희들에게도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예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행위 구원의 길을 찾거나 의도치 않는 위선자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처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이나 성령 충만의 말씀을 곧잘 하시고 자신의 교회 지을 돈을 다른 교회 짓는 데다가 헌금까지 하시는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야기가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일본은 자신의 잘못과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에서 그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한창 토항 헤세드 집회를 할 때 그 전후로 난 기사입니다. 저는 그의 설교와 동영상을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식탁에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던 베드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여기에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 그는 한일의 긴장과 갈등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년간의 투병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과 이 사랑이 모든 치유의 생명인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대를 비판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또 다른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조건을 걸고 사는, 즉 조건적인 삶을 살아온 것과, 또 하나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늦거나 눈앞의 현실에 쫓기고 몸이 아프고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이중 고백을 한 결과 제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으나 좋은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섞여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과 마지막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왜 일본인가요? 일본과 우리 사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처럼 피가 섞여 있으며 정오와 갈등이 존재하는 어려운 상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개인 전도하신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죄 많은 곳에 더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아픔과 증오의 역사를 복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은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은 한국 교회 로마로서 아시아와 열방 선교의 교두보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교두보 삼아 그들과 함께 복음의 연합 선봉이 되어 복음과 사랑의 사슬로 우리의 사마리아를 지나 아시아에서 함께 협력하는 간정을 만들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누차 강조했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는 이 일을 받들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위선자의 나락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을 이룰 수도 없으며 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삶의 종로를 탈 수는 없으며 그런 위험을 지닌 채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과 아시아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 그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협력하는 간정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본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저들은 서로 미워하던 선조들의 후예들이 아닌가, 이어지된 일이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승리의 한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how, 어떻게입니다.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믿고 말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죽고 내주하시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잘못된 믿음으로 파생된 잘못된 행위도 우리 힘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들은 서로 미워하던 선조들의 후예들이 아닌가, 이 어찌된 일이냐. 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의 간정을 만들려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주시는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은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진 완성의 날을 보고 전진해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왜 일본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의 답이며 또한 함께 격려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사는 거다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거다니요 주 내 안에 사네.